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2장 8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이 시간은 계몽주의와 기독교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사실은 솔직히 얘기해서 이 특강은 종교개혁주일 날 할까 했는데 미리 칼을 꺼내게 됐습니다. 종교개혁주일은 국물도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뭐 모르겠어요. 그때 되면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계몽주의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 한번 좀 볼까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하여 생각하는 방식에 영구히 돌아올 수 없는 변화가 온 것은 서양 지성사에 있어서 통상 계몽주의라 불리는 한 시대 때문이다. 계몽주의 하게 되면은 우리가 약간 이 흐름을 좀 먼저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종교개혁 당시 바로 이전 상태를 우리는 중세 천년이라고 얘기합니다. 중세 천년 하면 그 기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4세기, 그러니까 어거스틴 때서부터 그 종교개혁 바로 이전까지 14세기까지, 그럼 딱 천년이죠. 이렇게 이 천년 기간을 중세 시대라고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5세기로 이제 들어서면서 이제 16세기 초반, 그러니까 15세기 이제 14세기에서 쭉 들어서면서 16세기까지 그 기간을 우리는 르네상스라고 얘기합니다. 르네상스가 이제 등장을 하면서 먼저 인본주의적 르네상스가 먼저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이 어거스틴주의, 그러니까 상층부에는 어거스틴주의를 놓고 하층부에는 그냥 못 알아들어도 그냥 대충 들으시면 됩니다. 이거 중요한 거 아니니까. 하층부에는 아리스토텔레스주의를 넣습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사고를 이중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영역은 어거스틴주의, 신학으로 사고를 하는 것이고 일상의 삶은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주의, 철학적으로 사고하는 것이다. 일상의 삶을 그렇게 이원화시켰어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오게 되면은 어때요? 굉장히 종교적인데 예배당 밖에 나가면 굉장히 철학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중적인 사고 행태에 대해서 사람들이 천년 기간 동안 많이 썩었어요. 그러다가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나면서 먼저 이성주의 운동, 그러니까 그 고전으로 돌아가자라는 거거든요. 그 문예부흥이라고까지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고전 철학으로 돌아가자 해가지고서 아리스토텔레스주의가 따로 독립해가지고 뭐 데카메론이라든지 이런 뭐 아주 음란한 문학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그러던 가운데서 로마 가톨릭이 굉장히 심각한 도덕성이 파괴가 되니까 이제 상층부에 있는 어거스틴주의가 독립을 해서 그 어거스틴주의와 관련하여 루터가 종교개혁을 1517년에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이제 소위 이 인본주의 운동에서는 사람이 사람 되게 하자 이런 구호 아래서 아리스토텔레스주의가 독립을 하고 로마 가톨릭으로부터요.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라고 하는 구호 아래 이제 이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그게 이제 그 즈음이 이제 17세기까지가 일종의 르네상스죠. 네, 르네상스. 16세기까지. 근데 이제 17세기 즈음, 그러니까 16세기 말쯤부터 이제 18세기 때까지 그 어간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위 계몽주의 시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뭐 화이트보드에 있으면 제가 글씨 써가지고 얘기하면 좋은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시대를 분류하는 이유가 있어요. 시대를 왜 이렇게 분류하냐면 이렇게 사고하는 하나의 시대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세 시대 때는 어떻게 사고를 했어요? 이중적으로 사고를 했죠. 교회에 와서는 어떻게 해요? 종교적으로 살고 교회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해요? 철학적으로 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인식이 됐던 시대가 중세 천년이에요. 4세기서부터 14세기 때까지가. 근데
르네상스 시대가 되면서 종교는 종교스럽게 돼버리고 그리고 인본주의는 아주 인본주의적으로 돼가요. 둘로 딱 나눠지죠. 둘로 이렇게 나눠지는 이런 종교인들은 아주 종교적으로 사고하는 그것이 이제 근데 그거를 한편에서는 어떻게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냐면 종교개혁자들이 신앙으로 올바르게 삶의 전 영역을 개혁하자라고 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면서 루터나 칼빈에 의해서 사실은 루터까지는 그렇게 안 됐는데 칼빈에 의해서 이것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서 비로소 이제 17세기로 들어가면서 기독교 중심으로 민주주의라고 하는 개념이 만들어지고 자본주의라고 하는 개념이 만들어지죠. 이제 여기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사람이 이제 좀 이따 우리가 보였지만 그래서 이신론자였던 존 로크 같은 사람이 그런 영향을 끼칩니다. 아 이거 못 들어본 이름 자꾸 나오니까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근데 뭐 몇 번 들어본 사람들은 머리가 오히려 더 정리가 잘 될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되는 가운데에 베이컨이라고 하는 베이컨 자꾸 이게 고기가 자꾸 떠올라서 베이컨이 이제 등장하면서 이제 계몽주의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고 방식의 전환이에요. 사고 방식.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저는요, 저는 좀 제 사고는 좀 18세기에 가까운 사고를 합니다. 그것도 기독교적.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사람들은 대부분 어떠냐면 종교적으로는 굉장히 그 중세 천년전처럼 사고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한편으로는 르네상스적으로 사고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지금 이 시대가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서 이래요. 또 한편으로는 계몽주의적인 사고까지 섞여 있어요. 거기다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사고까지 섞여 있죠.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고를 대표하는 사고는 뭐냐면 해겔주의입니다. 해겔주의. 그러니까 18세기에 등장했던 해겔의 사고 방식이 전 세계 대학에서 가르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고는 다 해겔주의적으로 공부하도록 그렇게 가르쳐요. 여러분들은 해겔 저는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은 해겔적으로 사고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이 시대가 사고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럼 이제 기독교는 어떠냐면 이렇게 편협하고 이성적이라든지 경험적이라든지 어떤 철학적인 사고에 빠져서 사고가 굉장히 길을 못 찾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되면 가정도 파괴되고 사회도 파괴되고 다 파괴되거든요. 그 사람들의 사고를 어느 시대로 끌어와야 되냐면 1세기로 끌어와야 됩니다. 굉장히 피곤하죠. 1세기나 그렇지 않으면 종교계 우리 더 이제 가까이 얘기해야 되면 16세기, 17세기적 사고로 끌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저에게 주어진 임무입니다. 미션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전반적인 전 세계 사고는 이미 계몽주의 시대를 딱 지나가면서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사고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계몽주의적 사고가 일반화돼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일상에서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이 굉장히 당연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것이 당연하지 않은 그러니까 뉴 노멀 이런 개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광우병 사태 때 자꾸 뻥이라고 광우병 사태 때 사람들이 쇠고기를 먹는 것은 어떻게 해요? 굉장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죠. 누군가가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큰일 날 것처럼 사고를 하죠. 근데 그게 여러분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오늘날 여러분들 어떻게 맞벌이 안 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사고하죠.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이 시대의 사고 방식이에요. 이 시대에 뭐 당연히 해야 되는 예를 들어서 뭐 어떻죠? 초등고등학교 안 다니면 이상한 거죠. 이 시대의 사고 방식. 그게 일반적으로 사고화 돼버리고 나면 거기서 독립적으로 사고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그게 바로 르네상스 시대나 그렇지 않으면 계몽주의 시대의 특징이에요. 계몽주의 시대에 와서 계몽주의적으로 사고하지 않고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사고를 한다 그러면 그냥 외계인이에요. 어떻게 저렇게 사고하는 사람이 다 있지?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하고 저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다 있지? 신기해 보이는. 근데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런 시대라는 겁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막 넘어갈게요. 각 개인이 소유한 이성의 빛은 권위에 근거했던 교회의 교권 제도적 아성을 찬탈하게 됐다. 이제 사고하는 개인들은 그들이 믿는 바가 합리적이라는 확신을 갖기 원하게 된 것이다. 이 시기부터 성령의 조명을 통한 확신이 아니라
이성의 조명에 의한 확신을 추구하게 된 것이다. 이런 계몽주의 시대의 정신을 무시한다면 이성은 사유화 내지는 기독교 고립을 자초하게 되어 현대 사회에서 기독교 목소리가 사라져버리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계몽주의 시대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계몽주의 시대는요 합리적으로 검증이 안 되는 건 아무것도 믿질 않아요. 이제 뒤에서 우리가 보였지만 그런 합리적으로 검증된다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합리적으로 검증된다는 것은 수학적 논증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수치로 얘기하지 않으면 안 믿어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이래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되게 심각합니다. 별로 감동이 없죠.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벌써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설득이 되기 시작을 해요. 수치로 얘기하게 되면. 이 시대 그러니까 르네상스 그 계몽주의적 사고의 특징이 뭐냐면 수치로 얘기하는 것만이 정말 믿을 만한 것이고 그것이 설득력 있는 것이다라고 사고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는 수치로 얘기 안 하죠. 그렇죠?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 방식이 무엇이냐에 굉장한 관심을 많이 갖죠. 예. 그것이 이 시대와 옛날 시대의 굉장한 차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기독교가 이제 예를 든다면 여러분 그래요. 신비주의자인 사람이 어느 날 기도하는데 제가 기도를 했는데요. 이번에 이런 응답을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신앙이 사유화되는 거예요. 너는 그렇지.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이게 설득력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계몽주의적 영향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명확한 객관적 근거, 이성적으로 납득되는 근거로 얘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유화 내지는 기독교 고립이 일어나죠.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가 고립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죠? 객관적으로 증명을 못해요. 객관적으로 논증을 못해요. 안 믿는 사람들하고 토론하거나 논쟁하는 자리 안 하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야. 그 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아? 그거는 그냥 믿어. 근데 여러분 이게 계몽주의 시대에서는 먹혀 들어가지가 않아요. 옛날에는 먹혀 들어갔어요. 우리 한국 초대교회 때는 예수천당 불신종만 해도 그냥 사람들이 그냥 뒤집어졌어요. 근데 요즘 시대는 예수천당 불신지옥 하게 되면 영화로 나와요.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 공포 영화인가요 그거? 하여간 기독교 비아냥거리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제는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설득하고 종교화시키는 것은 시대를 그런 시대는 지나갔다는 얘기죠. 자 보십시오. 근데 그 기간 맨 밑에 보게 되면 베이컨은 이성의 시대가 막이 오르던 무렵의 첫 사람이다. 그리고 계몽주의 시대, 이성주의 시대라는 얘기죠. 계몽주의 하게 되면 이성의 빛으로 계몽시키는 시대,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계몽주의 시대는 18세기 칸트의 순성이성 비판이 출간될 즈음에 끝나버렸다. 그래서 16세기서부터 16세기 말 베이컨이 활동한 대로 따지게 되면 17세기부터 18세기 이 두 세기 기간 동안을 우리는 뭐래? 계몽주의 시대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자, 어려우면 어렵다고 얘기해 주세요. 자, 이번에 이제 우리 계몽주의 그다음에 계몽주의 역사관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짧은 시간에 다 얘기해 주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잔소리도 좀 많이 하고 예도 많이 들고 싶은데 좀 해야 될 얘기가 너무 많아서 계몽주의 시대의 역사관을 보면 계몽주의 시대는요 인간의 위치를 격상시키고 인간의 능력을 한층 높게 평가했다. 인간이 아니라 인간을 역사의 중심 무대에 두었다. 계몽주의 시대를 이렇게 잘 규정한 게 이거예요. 과거에는 세상의 역사를 누가 주관해요? 하나님이 주관한다고 생각했죠. 여러분 계몽주의 시대 이전까지는요 르네상스 시대 때도요 신 존재에 대한 생각은 다 가졌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빼고서 생각하는 법은 없었어요. 예. 불신자들조차도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고가 그랬어요. 근데 계몽주의 시대에 들어서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사고하는 법은 없어요. 어떻게 점점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역사는 누가 움직여요? 정치가 움직여요. 인물이 움직여요. 알렉산더 대왕 같은 사람들이 막 움직이면서 역사가 움직여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거 그것이 이제 계몽주의 시대의 특징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를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그렇게 되면 계몽주의 시대 때는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봤어? 증명해봐.
근데 그게 계몽주의적 사고에 익숙한 우리의 표현이에요. 우리는 그런 말이 왜 나오는지 잘 모르는데 그게 계몽주의적인 사고예요. 객관적으로 검증이 안 되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객관적으로요. 그래서 이 시대 이전에 신적 계시를 진리의 최종적 결정자로 본다면 신적 계시 뭐죠? 성경. 성경이 진리의 최종 결정자라고.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서 그럼 옛날엔 다 통했어요. 계몽지 시대는. 계몽지 이전 시대는. 근데 계몽지 시대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서 그러면 그건 네 생각이지. 성경의 진리라고 어떻게 알아? 입증해봐. 근데 우린 또 속아가지고 또 어떻게 해요? 입증하려고 고고학적으로 입증하려고 애를 쓰고. 근데 여러분 입증한다고 믿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 이 계몽주의적 사고가 들어오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이래요. 계몽주의 이전 시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안 선생님 같잖아요. 안셀름이거든요. 네, 안셈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이해하기 위해 믿는다. 어거스틴도 이 개념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나는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다. 안 선생님 말씀이에요. 근데 이 계몽주의 시대에 와서는 인간의 이성이 절대화되어지면서 어떻게 생각을 해요? 나는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믿는다. 이해할 수 없으면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해 못하죠. 예를 들어 근데 이게 웃기는 얘기거든요. 여러분들이 저를 이해합니까? 이해 못하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말까지 있잖아요. 바닷속 10길은 알아도 한 길 사람 마음은 모른다. 우리는 사람 이해 못합니다. 어제와 오늘도 카멜레온처럼 바뀌는 게 사람이고요. 사람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부모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는 건가요? 그 이해 대상 아니거든요. 근데 계몽주의자들은 너무나 이성을 높이 평가하다 보니까 이성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계몽주의적인 사고 때문에 요즘에는 이게 어디까지 왔냐면 그러니까 뇌와 로봇을 연결시켜서 인간의 사고를 수치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디지털로, 전류 신호로요. 그거를 이제 그 훈련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생충 중에 한 0.5mm 정도 되는 다세포 기생충이 있거든요. 그거를 기계하고 연결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 기계가 지나가면서 뭐 부딪히면 움직여요. 왜냐하면 그 전기 반응을 디지털화해서 기계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연습을 하면서 그러면 사람도 결국 그 전기 반응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아닌가? 사랑도 결국 전기 반응이지. 뭐 이런 딱딱한 사고를. 그러면 이제 사람도 디지털화해버리고 인간의 사고나 반응이나 반사신경 또는 사랑하는 감정 이 모든 것들을 0과 1이라고 하는 디지털 수치로 다 바꾸면 인간도 복제가 가능하고 인간의 사고도 백업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여러분 계몽주의 시대에서 발전하니까 사람이 이렇게 괴물이 돼가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사람은 다 그냥 기계예요. 사람을 존귀한 존재로 이해하기 힘들죠. 좀 있으면 이제 뒤에 그 얘기가 나와요. 자, 한번 볼까요? 그래서 경험적으로 주어진 것을 조직하기 위해 이성을 사용하고 이성이 어느 방향으로 이끌든지 이성을 따르는 것이 지식 습득과 사리 분별의 수단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계몽주의 시대에 중요한 두 가지 사고 방식이 있거든요. 베이컨이 어떤 사람이죠? 경험주의자. 그렇죠? 그리고 이름 까먹었네. 그 이성주의자 하게 되면은 그 있어요. 그 계보가 세 명이 갑자기 탁 떠올라야 되는데 공부한 지 오래돼서 그 이름이 안 떠오르네. 그래서 이 계몽주의 시대가 되면 딱 둘로 나눠지는데 경험주의와 이성주의로 나눠지거든요. 근데 경험주의는 뭐냐면 우리가 아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 안다. 그럼 이성주의자들은 뭐라 하냐면 아니 그게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안 것을 이성을 사용해서 조직화하기 때문에 아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셔야 돼요. 경험을 이성으로 조직화하지 않으면 그 경험도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경험주의자들은 경험이 우선이다. 이성주의자들은 이성이 우선이다. 뭐 알이 먼저냐 달걀 같은 거죠. 예, 예.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뭐 이제 이런 갈등이 되니까 나중에 칸트가 딱 등장하면서 둘 다야. 그래서 종합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성과 경험 다 중요한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그래서 계몽주의 시대는요 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도덕성이 중요한 거야라는 얘기가 자꾸 나오죠. 예, 도덕성을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그 도덕성이라고 하는 건요 윤리도덕의 문제 이전에 사리적 타당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넘어갑시다. 하여간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인간의 격상은요 정통신학과 비교해서 인간의 상실을 의미하게 됐어요. 여러분 인간을요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좋을 것 같죠.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사람을요 점점 기계로 생각하기 시작을 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사람을 뭐로 환산할 수 있다고요? 숫자로 환산할 수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을 뭐로 환산해요? 0과 1을 조직화해서 자극과 그 무자극이라고 하는 소위 디지털로 수치화하게 되면 그 사람의 생각도 백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 그럼 어떻게 되죠? 여러분 이성이 발달하니까 인간이 더 존귀해졌다고 생각하는 것 같죠? 인간의 이성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니까.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인간은요 거대한 기계 다 결국은 다 기계인데 그 거대한 기계 안에서 한 부속품에 불과해라고 하는 사고를 갖게 된 거예요. 자, 왜 이렇게 사고하게 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역사에. 존 뉴턴이 전형적인 계몽주의 시대의 그 수학적 논증을 끌어내게 된 전형적인 사람이거든요. 근데 뉴턴이 우주를 연구해 봤더니 자연 만물을 연구해 봤더니 다 법칙이 있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법칙이 있더라는 거죠. 하늘에서 그냥 사과가 그냥 뚝 떨어지는 줄 알았더니 이게 가속도라는 것이 있고 중력이라는 것이 있고 이 옛날에는 하늘이라고 하는 대상은 경외의 대상이었거든요. 인간이 생각하고 인간이 그것을 규정할 수 없는 대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온 우주 만물 자연을 다 법칙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수치화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만들어준 사람이 누구냐면 존 뉴턴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자연 만물 모든 것이 결국 숫자에 의해서 법칙이 움직여져서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계몽주의 시대 때는 그런 거죠. 하늘에서 사과 뚝 떨어지면 가속도 이런 낭만성이 없는, 그렇죠? 근데 계몽주의 시대 이전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사과가 뚝 떨어지면 아담과 하와를 떠올리는, 사과를 보면서 사과하는 게 완전히 다르죠. 그 이전에는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통해서 때로는 그 추수 때가 다 와가나 보다 뭐 이런 식의 사고를 하는데 계몽주의 시대로 딱 들어가고 나서는 딱 떨어지면 가속도, 뭐 중력, 뭐 이런 식으로 모든 걸 수치화하고 그거를 통해서 이성적이고 그 사람은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게 돼버렸어요. 근데 그렇게 딱 보니까 사람들도 수치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온 세상이 수치로 움직이는 기계거든요. 근데 사람도 수치로 움직이는 기계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우리가 이성주의 시대에 들어가면서 사람이 존귀를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수치로 따지는 기계 중에 하나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과거에는 하늘을 생각하면 하나님을 떠올렸는데 이제는 하늘을 보면 과학으로 모든 걸 수치로 계산하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예. 자, 계몽주의 사상의 기초가 뭔가 한번 볼까요? 계몽주의는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의 30년 전쟁에 걸친 전쟁으로 인해 교리 논란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에 대한 회의가 가져온 결과였다. 이와 함께 두 혁명, 즉 철학과 과학 분야의 혁명이 계몽주의를 가져오는 역할을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거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PPT가 14개거든요. 14개인데 계몽주의적으로 사고를 했어요. 14개면은 만약에 10개로 잡았을 경우에 10분씩 하게 되면은 100분. 얼마나 계몽주의적 사고입니까? 그렇죠? 14개니까 14개를 10분씩 계산해야 되면 140분.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이걸 한 60분이나 70분 안에 끝내려면은 PPT 하나당 내가 10분 이하로 강의를 해야 되겠다. 이게 계몽주의적이다. 근데 저는 방금 계몽주의적으로 사고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계몽주의적 사고가 나오게 되어진 중요한 배경,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뭐냐면 전쟁이에요. 여러분 전쟁은요 한 시대의 사고방식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꿔놓는, 그러니까 한 시대의 사고방식을 송두리째 바꿔놓고 새로운 리셋을 하게 만드는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전쟁이고요, 하나는 팬데믹이에요. 지금 그레이트 리셋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죠. 전 세계의 사고방식, 생활방식을 다 리셋을 하겠다.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죠.
여러분 어때요? 마스크 쓰는 게 굉장히 익숙해져 가죠. 그리고 정부가 국민의 보건이라고 하는 명분하에 여러분들 일거수일투족 움직이는 동선을 다 확인하고 그 검사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돼버리기 시작을 하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부가 요구하는 어떤 일을 하고 정부가 여러분들의 자유를 하나씩 빼서도 이것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거니까 허용해야 돼라고 하면서 점점 전체주의화 돼가죠.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알았어요. 전쟁이나 그런 팬데믹 같은 국민들 전체에게 어떤 위험이 요소가 발생되어질 경우에는 국민이 자신들의 자유를 얼마든지 방임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 역사에서 그게 나오죠. 역사에서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국민들의 자유를 정부가 송두리째 다 뺏을 수 있는 중요한 명령이 하나 있죠. 계엄령이죠. 계엄령. 계엄령은 왜 그것이 가능하냐면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국민이 자신의 개인적인 어떤 프라이버시를 정부가 한시적으로 빼앗는 것을 허용해 주는 사고 방식이거든요. 근데 그게 그런 식의 사고가 역사에서는 전쟁뿐만이 아니라 팬데믹도 항상 같은 방식으로 사용됐던 거죠. 그래서 전쟁을 선택할 것인가? 그러니까 사고 방식, 전 세계 사람들의 사고 방식을 바꾸기 위해서 전쟁을 선택할 것인가? 병균을 사용할 것인가를 생각을 한다면 굉장히 영리한 거겠죠. 그렇죠? 흥미로운 건 흑사병이 돌고 난 다음에 유럽인들의 사고 방식이 새롭게 리셋이 됐거든요. 근데 역사에서도 동일한 게 뭐냐면 30년 전쟁. 30년 전쟁은 프로테스탄트 교회와 가톨릭 교회가 서로 교리적인 문제 때문에 30년 동안 치고받고 싸우고 잠깐 쉬었다가 또 싸우고 또 쉬었다가 또 싸우고 그랬어요. 근데 이 30년 동안 지루하게 계속 전쟁을 하니까 사람들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교리가 뭐 이렇게 중한디 안전한 게 좋은 거지 편안한 게 좋은 거지 평화가 좋은 게 아니야 이런 사고가 일반화되어져 가기 시작을 하죠. 그럼 사람들이 나한테 안전과 평안함 그리고 이 더 이상 전쟁이 없는 시대를 만들어 줄 수만 있다면 나 그거 따를래. 30년 동안에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이 계몽주의가 그거를 얘기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건 법칙이 있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수적으로 명확하게 다 얘기할 수 있어. 근데 이것을 따르기만 하면 뭐가 보장돼요? 유토피아가 보장된다고 사람들한테 얘기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사고가 계몽주의를 추구하는 것만이 더 이상 전쟁 없는 세상, 안전한 세상, 그리고 풍요로운 세상을 보장해 준다라고 하는 낙관론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이 계몽주의가 딱 막을 내리게 된 또 사건이 뭔지 아세요? 그것도 전쟁이에요. 1차 세계대전. 1914년부터 18년까지 일어났던 1차 세계대전. 계몽주의 시대 때 일어난 전쟁이거든요. 그리고 1939년부터 1945년까지 2차 세계대전. 그 사람들은 자연의 법칙 그리고 이성을 따르는 삶 이걸 살면 전쟁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풍요와 안락함과 유토피아가 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웬걸요? 이성을 따라서 산 사람들이 뭘 만들었어요? 전쟁 무기 만들었어요. 이성을 따라서 살았는데 오히려 30년 전쟁보다 더 끔찍한 전쟁이 두 번에 걸쳐서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 어떻게 하죠? 30년 전쟁 때처럼 그 르네상스적 사고방식 못 믿겠어. 우린 계몽주의적 사고로 갈아타자. 그렇게 사고하는 것처럼 이런 사고의 변화가 이 지루한 전 세계적인 두 번의 전쟁을 통해서 또 리셋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고방식이. 이게 계몽주의, 이성주의가 이게 해답이 아닌가벼. 뭐가 중한디?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옳고 그럼 그런 거 없다. 그래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가는 거죠. 옳고 그런 거 따지다 보니까 전쟁 난 거 아니냐. 이성적으로 옳고 그런 거 따지다 보니까 서로 죽이고 살리고 막 그런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옳고 그런 거 따르지 말고 너도 옳고 나도 옳고 막 그렇게 살자. 이런 식의 사고방식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그 전환을 일으키는 중요한 사건들이 뭐라고요? 전쟁과 팬데믹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계몽주의 사상의 기초를 한번 보게 되면 첫 번째,
계몽주의는 철학적 혁명의 산물이었습니다. 이 혁명은 보통 현대 철학의 아버지라 일컫는 프랑스의 사상가 르네 데카르트. 데카르트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데카르트에서 시작됩니다. 데카르트가 전형적인 이성주의자잖아요. 데카르트의 본래 의도는 절대적으로 확실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하나의 연구 방법을 고안하려는 데 있었어요. 절대적으로 옳은 것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여기 절대적으로 옳은 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진리를 얘기하는 개념이 아니라 다수가 다 동의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봤을 때 다 동의할 수 있는 절대적인 옳음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거 있죠. 뭐가 있죠? 수학이죠. 수학적 논쟁. 1 더하기 1 2잖아요. 이거 부정하는 사람 없죠. 데카르트가 그런 식으로 사고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면 그 사람이 확실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연구 방법을 고안했는데, 이 당시 이성의 시대 표상은 수학적 논증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미련한 것이 뭐냐면, 진리는요 수학적 논증으로만 진리가 나타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진리의 한 표상이에요. 한 부분이에요. 예를 든다면 그렇죠. 하나님은 진리시죠.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진리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진리된 속성을 보여주시는 방식 중에 하나를 사용하시는 것이 수학이에요. 근데 문제는 타락한 인간의 이성은요, 그 하나의 영역, 수학이라고 하는 논증 방식만을 진리의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진리의 논증 방식은 수학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르네 데카르트가 역사에 등장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할 수 있는 객관적 진리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수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1 더하기 1이 2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예.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부정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설득하면서 사람들이 이 논증에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수학적 지식은 인간이 실수할 수 있는 경험적 관찰적 지식보다 훨씬 더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수학적 사고는 이성의 제1원리로서 회의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 회의 뭐죠? 의심이죠. 그러니까 르네 데카르트가 의심하는 것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나는 저 여자를 사랑하는가? 내가 사랑한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검증이 가능한가? 수학적으로 다 회의하는 거예요. 데카르트는 내가 존재하는가부터 검증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걸 뭐로요? 수학적 방식으로. 수학적 방식으로 내가 존재하는가를 했을 때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증할 수 있는 객관적 검증이 할 수 있는 게 있죠. 왜냐하면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죠? 거기서 나온 말이 뭐예요? 그 유명한 코기토 에르고 숨이라고 하는, 그 우리 별로 유명하지도 않은데 아는 사람만 알고 모르는 사람 모르는 그 말이 나오게 된 거예요. 네. 데카르트가 코기토 에르고 숨을 얘기한 거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리고 내가 존재하는 것 이외에 모든 것은 다 증명해야 될 대상인 거죠. 여기서 의심한다는 얘기는 존재가 없다는 것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의 확실성에 대한 의심이에요. 근데 저는 이거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부분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기독교 교리 체계에 대해서요, 모든 걸 다 의심했어요. 초기에 제가 다시 은혜를 받고 제 신학적 체계를 세웠을 때요. 내가 알고 있는 교회가 과연 성경적으로 옳은가? 그러니까 데카르트는 과연 내가 알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옳은가라고 하는 그 바이블을 뭐로 사용했냐면 성경이 아니라 수학을 사용한 거예요. 수학적 논증을. 근데 저는 여러분 수학이라고 하는 것도요, 무조건 옳은 건 아닙니다. 약속의 모순이 없다는 것뿐이에요. 1 더하기 1을 2로 규정하기로 한 거예요. 이런 산수를. 그걸 기초로 해서 다른 모든 것이 그 산술에 맞아 떨어지느냐를 통해서 진리라고 하는 것을 규정하죠. 근데 저는 다른 방식을 접근했어요. 저는 어디에 접근했냐면, 저는 성경이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성경의 이 말씀과 이 말씀이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의 이성적 판단을 추구하기 시작을 한 거죠. 제가 가지고 있는 교회론, 제가 가지고 있는 신론, 제가 가지고 있는 기독론, 제가 가지고 있는 종말론, 이런 모든 것은요, 성경이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기초로 해서 성경 안에서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 모순이 일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의
옳음을 끊임없이 찾았던 거예요. 왜냐면 전 진리 진짜 목말랐거든요. 진짜 진리 정도로 진리에 제가 목말랐어요. 왜냐면 자고 일어나면 진리가 뭘까? 옳은 것이 무엇일까? 근데 저는 수학적 논증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다행히 저는 수학을 못했기 때문에. 전 문과거든요. 그래서 저는 문과적 방법을 사용하겠어요. 이 수학적 논증을 사용하려면 당연히 이 사람도 전제는 있어야죠. 그렇죠? 여러분 1 더하기 1이 무조건 1은 아니죠. 1 더하기 1이 1일 수도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두 개의 액체가 하나로 뭉치면 그것은 한 방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약속의 문제예요. 1 더하기 1은 2다라고 하는 것은 약속의 문제로 전제하는 거예요. 이 전제를 진리라고 믿고 이것을 기초로 해서 곱셈이 나오는 것이고 이것을 기초로 해서 나눗셈이 나오는 것이고 이것을 기초로 해서 미분, 적분이라는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1 더하기 1이 2다라고 하는 이런 수학적 논증을 전제하지 않으면 미분, 적분 나올 수가 없어요. 결국 우리가 사용하는 디지털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1과 0에 관한 약속에 의해서 모든 걸 디지털화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디지털화하는 방식이 있어요. 저는 성경이 진리다라고 하는 전제예요. 성경이 진리다라고 하는 전제 안에서 이 말이 옳다는 것과 이 말이 옳다는 것에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것은 진리다라고 되는 거죠. 이해가 되죠? 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1 더하기 1은 2예요. 근데 2 곱하기 2가 4가 된다는 것은 어떻게 입증이 가능하죠? 더하기를 이렇게 4번 해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덧셈과 이 곱셈이 충돌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정답이라고 믿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예를 들어서 2 곱하기 4는 8이죠. 어떻게 2 곱하기 4는 8이죠? 그럼 우리 이렇게 해야죠. 2를 4번 더해봐. 그럼 8이 나와. 근데 이게 성경적으로 사고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 말씀이 진리인 줄 어떻게 알죠? 그러면 이 말씀, 그 말씀의 전제가 되는 말씀의 논리적 체계를 따라서 충돌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 교리는 맞는 거예요. 결국 교리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수학적 논증 방식과 굉장히 흡사해요. 제가 수학은 잘 못하지만, 근데 이것이 철학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어떻게 좀 지루해지나요? 근데 이게 굉장히 필요한 사고예요, 여러분. 저는 사고를 그렇게 했어요. 전 20대서부터 사고를 그렇게 하면서 이게 충돌이 일어나면 제가 견디지 못해요. 근데 이게 엄밀한 의미에서는 데카르트가 사고했던 방식하고 굉장히 흡사한 사고 방식이죠. 모든 걸 회의해야죠. 모든 것이 모순이 있나? 맞나? 논리적으로 타당한가? 수학적 논쟁이죠.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한국말로 이렇게 외워도 되고, 라틴어인가? 호기토 에르고숨 이렇게 외우든지 안 외워도 뭐 상관없지만. 그래서 데카르트의 생각은 수학적 논증을 통한 전면적 재검토였고요. 이 검토를 통해 확실하게 될 때 자신의 모든 확신과 판단의 주체가 되죠. 이제 성경과 성리의 조명은 이성으로 대체되는 거예요. 이성으로 다 대체돼요. 우리가 올바로 사고하는 방식의 중요한 사고는 뭐죠? 우리는 이성을 사용해서 이것을 옳으냐 그르냐를 판단하지만 성령의 조명을 통해 확증을 얻는 거죠. 성령의 조명을 통해 확증을 얻는 방식이 없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삶 속에 모순이 일어나는 걸 못 찾아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든다면 이래요. 그 자동차 엔진 개발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동차 엔진 개발하는 사람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가 있어요. 뭐냐면 엔진을 개발해서 수학적으로 엔진을 딱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어때야 되냐면 엑셀레터를 밟으면 그 수학적 수치에 맞게 속도가 올라가야 돼요. 근데 그게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 수치대로. 그럼 이 사람들이 도대체 왜 안 되는지 이게 헷갈린 거죠. 무한 동력의 원리가 그거잖아요. 무한 동력은요, 수치적으로는 무한 동력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 수치에 의해서 무한 동력이라고 하는 기계를 만들면 무한 동력이 안 돼요. 뭔가 빠진 거죠. 근데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그래요. 우리의 신앙이 교리적으로 타당한 것 같은데 뭔가 안 맞는 게 있어요. 우리가 놓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진리가 아니라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성령의 조명이 있을 때라야만 내가 비로소 놓치고 있는 그 무엇인가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뭐죠?
그것을 작용케 하시는 성령님이시죠. 우리는 항상 그것을 작용케 하시는 성령님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저희 아리스토텔레스의 표현으로 따진다고 하면 진료를 우리는 빼고서 생각하는데 되게 익숙한 거죠. 근데 사실은 그게 제일 가장 중요한 진료거든요. 자, 고로 데카르트의 작품은 신적 계시가 아니라 사고하는 주체가 바로 철학의 출발점이 됩니다. 사고하는 주체. 이제 새로운 사고는 계시적 권위를 갖게 돼요. 새롭게 사고를 했다. 그럼 그 사람이 이제 거의 성경적 권위를 가져요. 어떤가요? 여러분, 남들이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탁월한 사고를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데카르트가 코기토 에르고 숨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나는 생각한다. 나는 존재한다. 이것이 일종의 계시의 권위를 가져요. 야, 그렇지. 생각한다니까 저 사람 존재하는 거네.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의 사고가 굉장히 위험한 것이 뭐냐면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 개념은 사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 존재했다라고 하는 사고와 대치되어지는 관념론적 사고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려워지는데 관념론 그런 거예요. 넘어갑시다. 관념론 얘기하면 또 어려워지니까. 이런 사고 운동은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내적인 이성의 소리를 더 신뢰함으로써 현대 신학의 특징인 신의 내재성으로 방향 전환의 길을 터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재성 아이든 뭐냐면 하나님은 내 이성으로 납득되는 영역까지만 난 믿을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 보여줘봐, 하나님이 있다는 걸 입증해봐, 그럼 믿을게. 이게 계몽주의적 사고예요. 근데 우리는 뭐라 그러죠? 아니, 네가 이성으로 납득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야. 예를 들어서 부모와 자녀가 서로 갈등을 해요. 갈등을 하는데 야, 엄마 아빠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수치로 설명이 가능한가요? 이성적인 납득이 가능한가요? 우리는 거기에 뭐가 들어가죠? 직관이 들어가죠. 기분이 나쁜 거예요. 기분이 나쁘면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요 100% 계몽주의적으로 사고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거를 가능할 거라고 자꾸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면 입증해봐. 뭐로? 수치로? 여러분, 계몽주의적 사고에 빠져 있어서 이것을 우리가 굉장히 와닿게 하는 것이 뭐냐면 드래곤볼. 드래곤볼 딱 보면은 드래곤볼에 그런 장면 나오잖아요. 전쟁을 딱 하는데 손오공이 딱 나타나요. 손오공이라고 있어요, 드래곤볼에. 우리 때 굉장히 인기가 많았는데 베지타가 손오공을 딱 보는데 이 전투력이 쫙 올라가요. 전투력이 수치로 보여요. 그럼 저 같은 사람은 뭐라 보죠? 계몽주의적 사고다. 이렇게 보는 거죠. 수치를 통해서 저 사람 전투력 어느 정도다. 계몽주의 이전의 사고는 수치로 안 보죠. 일단 붙어봐야죠. 그러면 저 르네상스적이다. 이렇게 굉장히 드라이하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근데 그게 계몽주의적 사고예요. 계몽주의 사고. 근데 만화로 보면 재밌잖아요. 와닿잖아요. 전투력이 수치로 나타나면 와닿잖아요. 세구나, 약하구나. 우리 아들이 지금 체스를 두는데 체스도 자기 실력을 뭐로 하죠? 체스 예를 들어서 뭐 체스 뭐라 그러지? 레이팅 뭐 1000 몇백 하면 그거로 자기의 실력을. 우리는 뭐든지 수학으로 따지기 원하잖아요. 여러분들 머리 어느 정도 좋죠? IQ 174요. 머리 좋구나. 아니 제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지능도 수치로 얘기하기를 좋아하죠. 그렇죠? 여러분들 실력이 어느 정도예요? 저 전교 1등이요. 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전교 1등이요. 우리는 그거로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실력이 좋구나. 이게 굉장히 계몽주의적이에요. 근데 여러분 전교 1등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모든 면에서 실력이 좋은 건 아니죠. 근데 우리는 그 수치 하나로 모든 것을 다 판단해 버리죠. 요즘 애들은 어떻게 붙죠? 너 몇 평 살아로 그 사람의 삶을 평가하죠. 그렇죠? 뭐든지 수치로 얘기하면 이해가 굉장히 잘 돼요. 나 잘 살아. 그럼 굉장히 피상적이죠. 얼마나 잘 사는데 행복한데 넌 굉장히 르네상스적이다. 이렇게 돼가는 거예요. 계몽주의는 과학적 혁명의 산물이 됐습니다. 데카르트식 사고는 질적인 용어로부터 수량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쪽으로 변화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이 계몽주의 이전 시대의 그 르네상스 시대는요 굉장히 질적인 표현을 사용했죠. 굉장히
열정적이야. 난 사랑이 많아. 여러분 그런 부분을 수량적 글쎄 사랑이 많다는 게 모르면 하는데 몇 명이나 도와줬는데 네가 가진 돈은 얼마나 사회에 환원했는데 그거로 사고하는 것으로 사고가 다 전환이 되는 거죠. 되게 와닿죠. 되게 여러분 인정되죠. 그렇죠. TV 매스컴들도 다 그런 거를 수치로 사람들을 설득하죠. 그러니까 코로나가 전국에 확산 추세에 있습니다. 별로 감흥이 없죠. 코로나 확진자의 수가 1,000명을 돌파해서 2,000명을 돌파하기 시작하면 이렇게 되죠. 수치로 얘기하면 막 팍팍 와닿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평가할 때도 수치로 평가하잖아요. 그렇죠. 수치로 키가 몇이냐, 왜 그런 걸 수치로 평가하는지 굉장히 기분이 나. 그런 것들, IQ가 몇이냐, 뭐 그런 거, 머리숱이 어떠냐, 그런 전 자신 있어요. 이제 모든 진리는 수량적으로 측정 가능한 우주의 양상들만 현실적인 것으로 취급됐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진리로 취급이 안 돼요. 수치로 평가가 되지 않으면 진리로 취급되지 않은, 그게 르네상스 그 계몽주의적 사고예요. 여긴 자연과학뿐만 아니라 그래서 정치학, 윤리학, 형이상학, 신학, 철학 등도 이 과학적 규정에 맞춰보려고 애쓰죠. 그래서 요즘에 주로 나오는 것이 뭐예요? 통계죠. 근데 여러분 통계가 과학적인가요? 여러분 막시즘을 공부하다 보면 막시즘이 과학적이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마르크스주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문화 막시즘에 관한 책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과학적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과학적이라고 하는 것은 수치를 사용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되게 믿죠. 수치를 사용해서 얘기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자본가에 뭐 착취당한 것과 또 그러니까 그 뭡니까?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의 서로 소득과 재분배 이거를 수치로 얘기하면 우리는 굉장히 과학적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나요?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그 뭐라 했죠? 무슨 정책이었죠? 그 사실 그 경제학에도 없는 표현인데, 예? 소득주도 성장. 소득주도 성장은요 마치 무한동력 같은 얘기거든요. 일단은 국민들한테 세금으로 돈을 많이 나눠주면 그 국민들이 그 돈을 쓰겠죠. 쓰게 되면 자동적으로 경제가 활성화되겠죠. 그렇게 해서 소득주도적으로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아무도 사실은 믿질 않죠. 근데 사람들은 믿죠. 우리나라 국민들은 믿죠. 왜냐하면 숫자로 얘기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많은 변수들이 작용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못 보죠. 근데 그거를 우리는 과학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과학적이지가 않습니다. 이 마르크스주의 같은 공산주의가 그 사람들이 항상 수학적으로 얘기하기 좋아해요. 그래서 소위 유물론, 변증법적 유물론은 과학적인 철학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관념론을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수학적으로 그렇게 하면 자동적으로 나라가 잘 살 것 같은데 결국 나라가 망해요. 그거는 계몽주의적 사고가 얼마나 허점이 많은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죠. 이 분야에서 이러한 혁명은 아이작 뉴턴의 업적을 통해 그 절정에 다다랐죠. 그는 거대한 우주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모든 입자의 속성과 행위는 근본 법칙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했어요. 여러분 이거 성경적으로 잘못된 거 아닙니다. 문제는 이것을 절대화하는 것이 문제죠. 여러분 과학이 발달한다고 해서 기독교가 오히려 더 궁지에 몰리는 게 아니죠. 오히려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이 세상이 조물주에 의해서 설계됐다는 것이 더 선명하게 나타날 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과학적인 발달과 이 수치를 통해서 사람들이 사고를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없이도 인간은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으로 가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계산이 딱 되는 게 있잖아요. 계산이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중고등학교 때 공부 열심히 해서 전교 한 1, 2등 정도 했다가 조금 내가 운이 없으면 연대나 고대 정도 가고 거기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죠. 그리고 나서 내가 하버드나 스탠포드는 약간 힘들 것 같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시험 봐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영어를 유창하게 해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어쩌고저쩌고. 근데 인생이 계산대로 되나요? 인생 계산대로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쁜 여자 만나서 이렇게 뭐 살면서 아기자기하게 나 잡아봐라 하면서 이렇게 살다가 또 똑똑하고 뭐 굉장히 잘난 놈 자식들 한 두세 명 낳고 얘네들 키워서 얘네들 통해서 누구는 대통령 만들고 누구는 국무총리 만들고 계산대로 안 되죠. 계산대로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계산대로 될 거라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이성에 대한 신뢰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걸 포기한다는 것이 자살하는 것만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마스크를 안 쓰고서 어떤 사람들 모이는 것을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죠. 근데 영국이나 미국의 사람들이 대규모로 마스크를 다 벗어요. 어떻게 저런 일이? 근데 그게 우리가 소위 계몽주의적 사고에서 성경적 사고로 돌아오는 것은 더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계몽주의적 사고로 살면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그죠? 하나님을 믿고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보다는 그건 위험 부담이 너무 많아. 오히려 계몽주의적 사고가 안전하지 않나? 우린 이렇게 사고하는 게 되게 익숙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면 세상이 계산적으로 수치적으로 계몽주의적으로 안 된다는 걸 깨달아가죠. 그러면서 우리는 그거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우주는 더 이상 신학적인 대상이 될 수 없었죠. 존 뉴턴이 역사에 등장하기 전에는 우주 또는 세상은 경외의 대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하늘 하게 되면 하나님을 떠올렸죠. 저거는 우리가 분석하고 파악하고 수치로 얘기할 감히 그럴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런 하늘의 모든 우주 만물을 수치로 계산할 수 있게 되어지면서 더 이상 하늘은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라 인간의 계산과 인간의 사고의 영역으로 제한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되게 끔찍하죠. 근데 정작 뉴턴은 그런 의도에서 그런 건 아니었어요. 뉴턴은 기독교인이었잖아요. 오히려 뉴턴은 이 하나님의 위대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였는데 같은 것도 그 다음 세대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자, 계몽주의 원리를 보겠습니다. 계몽주의는 이성을 포함한 몇 가지 원리들이 특징을 이룹니다. 그 몇 가지 원리들은 곧 자율, 자연, 조화, 진보. 그러니까 5가지입니다. 이성, 자율, 자연, 조화, 진보예요. 첫 번째 이성. 계몽주의 첫 번째 원리는 이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몽주의 시대를 어떤 시대라고 얘기하냐면 이성주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이성을 가장 신격화했던 그 시대, 그때가 바로 계몽주의 시대. 계몽주의 사상가들은 인간 이성의 원리는 우주 전체의 바탕을 이루는 근본 질서가 무엇인지를 인식할 수 있다는 인간의 능력을 가리키는 말이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계몽주의 시대 이전에 어떤 신화적인 사고가 굉장히 많이 판을 쳤거든요. 예를 들어서 하늘의 천둥과 번개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거죠. 지진은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죠. 근데 이성주의적 사고가 들어가면서 계몽주의적 사고가 들어가면서 어떻게 해요? 천둥과 번개는 그런 게 아니야. 하늘에 구름이 2개의 구름이 딱 충돌이 일으켜야 되면 음전자와 양전자가 충돌을 일으키면서 거기에 엄청난 뭐 몇만 볼트의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럼 더 이상 신비로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 계몽주의적 사고를 갖다 본 사람이 이제 드라이해집니다. 어떤 아가씨가 슬픈 영화를 보면서 딱 울고 있어요. 자기 옆에서 자기 애인이. 저거는 뇌 속에서 뭐 호르몬 작용에 의해 뭐 몇 퍼센트의 뭐 도파민과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의학, 얼마나 사람이 드라이해집니까? 그죠? 근데 이게 소위 이성적 사고가 가져다 주면서 모든 것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다 파악할 수 있고 다 판단할 수 있고 분석해낼 수 있다. 나에겐 신비로운 것이 없다. 저거 다 과학이야. 저거 다 수치야. 사람을 봐도 신비롭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되게 신비롭지 않나요? 저는 사람들 만나는 걸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거든요. 사람들 만나는 걸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 만나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캐릭터가 있어요. 저 사람은 저 사람의 캐릭터가 있어요. 각 사람마다 만날 때마다 굉장히 흥미로운 새로운 사람 만날 때마다 그 사람에게서 느끼는 지성적인 어떤 즐거움 또는 성격적인 어떤 특이함, 그런 게 되게 매력 있고 되게 재밌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 수치화해 버리고 그런 것이 다 과학적 검증의 대상이라고 보게 되면 아무런 신비감도 없어지는 거죠. 종교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변증법적 유물론을 공부하다 보면 이제 진화론도 이제 공부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누구니까 그 포이어바흐 같은 사람들의 이제 글들 읽어보고 하다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소위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사고의 그 합에 의한 결과다. 뭐 이런 식으로 각자가 종교적 사고가 있는데 거기에 소위 그 교집합에 되어지는 것이 모여서 그것이 하나의 종교화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사고가 만들어지는 것은 인간 안에서의 호르몬 작용의 결과일 뿐이지 그것이 영혼이 있다든지 그런 건 아니다. 결국 영혼이라는 것도 인간의 호르몬 작용을 표현하는 관념론적 표현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어려운 말 엄청 많이 쓰는데 알고 보면 되게 짜증나는 얘기죠. 그죠? 계몽주의 제2의 원리는 자연입니다. 첫 번째는 이성. 모든 걸 다 이성으로 다 판단 가능하다. 이 굉장히 교만한 거죠. 이성으로 판단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 근데 두 번째 원리가 이제 자연입니다. 계몽주의자들은 우주를 내재적으로 자연의 법칙을 가지고 있는 질서 정연한 체계라고 보았습니다. 부분적으로 맞는 얘기죠. 자연의 법칙을 가지고 있는 질서 정연한 체계. 근데 그 자연이 가지고 있는 질서 정연한 체계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의미가 있게 움직이느냐 의미 없이 움직여지느냐에 관한 문제죠. 근데 이성주의자들, 소위 계몽주의자들은 의미를 찾지 않죠. 그냥 자연의 원리는 그냥 수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뿐이야. 마치 매트릭스처럼 말이죠. 이에 대한 인간의 지적인 노력의 목표는 이성을 통해 발견한 자연의 법칙에 삶을 순응시키는 것이다. 이 뭐냐면 그러면 이제 항상 철학의 관심이 뭐죠? 행복. 항상 철학의 목적은 항상 행복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 자연의 법칙을 수치적으로 연구해서 그래서 진리를 도출해내고 그 자연의 법칙에 순응하면 행복하게 사는 것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 무슨 얘기 많이 합니까? 건강하기 위해서는 뭐 항상 몇 분 어떻게 운동하고 그래서 우리 인체의 호르몬 작용 어떻게 하게 되면 건강이 보장되어지고 그런 식으로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것을 다 어떻게 다 데이터화해 버리죠. 우린 그런 시대에 되게 익숙하지 않나요? 이거 이렇게 되면 당연히 행복할 거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요즘에 나오는 수많은 영화들이 주로 그런 거 아닌가요? 모든 것이 나의 행복을 기계가 다 세팅을 다 해주죠. 그렇죠? 기계가 당신은 기질이 이렇고 당신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당신은 행복합니다. 당신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보다는 약간 늦게 일어나는 것이 당신의 몸에 좋고 모든 걸 다 수치화시키고 그것에 그 자연의 순응에 그 원리에 잘 순응하면 나는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전에 우리 어머니 그 폐암으로 이제 돌아가실 때 어머니 모시고 이제 병원에 갔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병원에서 어떤 사람이 막 굉장히 얼굴이 상기돼 있어요. 왜 그러시냐 했더니 글쎄 내가 폐암으로 진단이 나온 거예요. 왜요? 근데 왜 그러시죠? 내가 운동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아세요? 제가 몸 관리 얼마나 잘했는지 아세요? 진짜 철저하게 몸 관리했는데 나한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죠? 철저하게 몸 관리한다고 해서 그런 일이 안 벌어지나요? 이게 계몽주의적 사고예요. 내가 계산하고 내가 세팅한 대로 살면 행복할 것이다. 행복하지가 않죠. 계몽주의 3대 원리는 자율입니다. 이 시대에는 자율적인 인간이 진리와 행동의 결정권자가 돼 외부의 권위, 즉 계시를 인정하지 않게 돼요. 자율이라는 게 뭐죠? 내가 곧 법이 되는 거죠. 옛날에는 어떻게 해요? 성경이라고 하는 절대 진리에 내가 순응하고 맞추면서 살면 내가 행복할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사고에서 계몽주의 시대에는 어떻게 해요? 내가 생각한 대로 살아가면 행복할 것이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이거 우리가 굉장히 당연한 거죠. 근데 과거엔 당연하지 않았어요. 계몽주의 시대 때서부터 이것이 당연한 것처럼 인식되어져 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진리라고 생각하죠. 얘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세뇌되면서 그렇게 크죠. 그럼 칸트가 당신 자신의 이성을 활용하고자 하는 용기를 가지라 한 말은 계몽주의자들의 모토가 됐습니다. 이제 각 개인은 스스로 보편적인 자연법을 발견하고 따라야 할 책임을 느끼지만 자연법을 발견하는 것은 외적인 권위, 즉 성경에 의함이 아니라
개개인의 부여받은 이성과 건전한 판단, 즉 양심을 활용함으로써 열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깨달은 대로 살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성주의가 어떻게든 반이성주의적인 경향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깨달음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죠. 내가 굉장히 깊이 명상을 해보고 묵상해봤더니 자연에 순응하는 게 이런 거야. 뭐 그런 거예요. 그럼 자기가 건강해질 거라고 생각하고 난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막 그래서 사람들이 뭐예요? 법칙이라는 거 많이 나오죠.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의 법칙, 무슨 뭐 끌어당김의 법칙, 뭐 그런 거. 예를 들어서 누구를 계속 생각하면 그 사람이 나한테 온다. 끌어당김의 법칙. 왜 자꾸 법칙이라는 얘기가 자꾸 나오냐면 그 법칙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법칙 얘기하다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그리고 왠지 그걸 따라가야 될 것 같고 그걸 안 따라가면은 내가 불행해질 것 같다고 생각을 하죠. 그게 계몽주의적인 전형적 사고 방식입니다. 계몽주의의 네 번째 원리는 조화입니다. 그래서 조화란 합리적 조화를 얘기하죠. 이 세계 속에 조화가 내재되어 있다는 말은 곧 진리는 조화로운 단일 공동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화는 단지 자연의 영역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특징이 아니었어요. 인간 행동을 지배하는 윤리적 원리의 모형이 되기도 합니다. 인간은 실제 세계 전반을 지배하는 조화의 원리에 따라 행동해야 할 것으로 여겨졌죠. 따라서 계몽주의 인간학은 여기서 인간론이 나오는데 계몽주의 인간학은 인간의 삶을 우주의 조화에 대응시킵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히피들은 뭐죠? 우주의 흐름의 조화를 이루어야 되죠. 예. 그러면서 우주의 흐름의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면서 모든 짐승들은 옷을 안 입는데 왜 사람만 옷을 입냐? 그런 철학적 원리 때문에 그 옷을 안 입는 그 뭐라 그러죠? 그런 사람들 나체주의자들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나체주의자들이 벌거벗기 좋아해서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적 사고는 이런 계몽주의적 사고하고도 많이 관련을 맺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꾸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인간이 그 옛날에 전여욱이라고 하는 여자는 그렇게 얘기해요. 궤변인데 성관계는 대화다. 대화는 뭐 한 사람하고만 하나?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하지? 그러니까 성관계는 아무하고나 다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사고를 가졌던 소위 프리섹스주의자의 사고 방식. 그 왜냐하면 궤변이죠. 소위 합리성을 그런 식으로 도출을 해서 궤변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인간을 지배하는 윤리적 원리의 모형이 돼요. 그래서 그것도 윤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윤리적일 수 있나요?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와 계몽주의자들이 생각하는 윤리는 다릅니다. 따라서 계몽주의 인간학은 인간을 삶의 우주와 조화시키기 위해서 그 결과 인간의 타락을 강조하는 기독교 강조점을 무시하죠. 이런 차원에서 이제 존 로크가 나타나는데 존 로크가 인간이 본래 깨끗한 판으로 시작한다고 하는 관점은 전인적인 계몽주의적 태도를 잘 보이죠. 존 로크는 인간의 타락을 믿지 않았습니다. 존 로크의 교육관에 사실은 위험성이 있어요. 존 로크의 교육관은 뭐냐면 인간은 태어날 때서부터 백지로 태어난다. 인간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다. 인간은 어떻게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서 선해지기도 하고 악해지기도 한다라고 하는 사고를 가지고 있었죠. 이게 존 로크가 가지고 있는 소위 데이즘, 이신론적 사고 방식이에요. 이신론적 사고 방식. 자, 근데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인간학은 이성을 사용함으로써 인간의 삶이 우주의 대자연 질서와 조화를 일으키게 될 것이라는 유토피아를 꿈꾸게 되죠. 물론 이런 환상은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에 의해서 완전히 무산되어 버리고 맙니다. 다섯 번째로 계몽주의 다섯 번째 원리는 진보입니다. 진보. 계몽주의 시대는 진보에 대한 낙관적 신념의 시대였습니다. 우주가 질서 정연할 뿐 아니라 인식 가능한 대상이기 때문에 적법한 방법론을 채택한 거죠. 과거에는 우주는 인식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냥 경외의 대상이었어요. 두려움의 대상이었죠. 지진도 그냥 신이 하는 소위 신화적인 사고방식. 근데 사실 신화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 사실이죠. 성경이 그것을 다 설명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걸 신화적인 사고방식이라고 표현한 것은 언제 나온 표현이냐면 르네상스적 사고방식이에요. 근데 르네상스적 사고방식이 사실은 계몽주의에도 계속적으로 영향을 주죠. 근데 계몽주의에서 이 진보라고 하는 인식 가능한 대상이기 때문에 진정한 지식에 이를 수 있는 확신이 가득했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내 이성으로도 얼마든지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일종의 스콜라주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 계속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우리 개혁파안에서는 이게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을 진리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진리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과정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성만 열심히 사용하면 그거로도 진리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개혁파 교회에서 지금 굉장히 많이 망가지고 있는 게 뭐냐 하면 공부만 열심히 해요. 공부만 열심히 하는데 문제는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이성이 현실 삶에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지금 제가 참 답답한 게 뭐냐면 교리를 아무리 공부해도 삶은 하나도 달라지질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뭐라 하냐면 삶이 계속 문제가 지속되면 더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더 공부해야 된다. 그런 사람들 보면 진짜 답답해요. 더 공부하기 전에 더 기도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종교에서 기도를 빼버리면 더 이상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에서 기도가 빠지면 철학이 돼요. 여러분 철학에서 기도하자는 얘기 안 합니까? 플라톤이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뭐 그렇게 안 하잖아요. 네. 기도는 종교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철학과 종교를 구별하는 중요한 시금석은 기도인데 언제부턴가 칼빈도 그토록 혐오스러워했던 스콜라주의로 다시 회귀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 한국에 있는 개혁파 교회들이 열심히 공부하면 진리에 이를 수 있다. 그건 이성에 대한 자신감이 너무 충만하죠. 다행히 저는 머리가 별로 좋지 않아서 저는 공부로 저는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성보다는 기도와 이성이라고 생각해요. 이성은 하나님을 아는 보조자의 역할이지 이성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지가 않아요. 근데 계몽주의자들은 이성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이 너무 대단해요. 왜요? 나는 우주의 원리도 알았는데 우주의 원리를 아는 정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원리를 안다. 우주는 하나님보다 훨씬 작죠. 그리고 우주의 원리 알아봐야 얼마나 알아요. 요번에 일론 머스크가 개인 로켓 만들어서 나 화성 간다잉 지금 요즘 그러는데 화성 제대로 못 가가지고서 지금 그러고 있는데 답답하죠. 인간이 조금 뭐 알고 좀 뭐 비행기 한번 날리기 시작을 하고 뭐 로켓 좀 날리기 시작하고 그러면 뭐 지금 우주를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막 생각을 한단 말이죠. 이건 마치 초보 운전 한 1년 하고 나면 뭐 자기는 뭐 이렇게 레이서 된 것처럼 난 다 할 수 있어. 큰일 나죠. 그래서 그들은요 과학적 방법으로 세상이 변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고요. 그 미래에 대하여 낙관적이었어요. 만일 인간들이 자연의 법의 인도를 따라 사는 법을 배우게 된다면 그때는 유토피아가 정말로 도래할 거라고 믿었죠. 자연의 법에. 하나님의 법을 따르면 유토피아가 도래하는데. 근데 여러분 유토피아는 이 지상에서는 도래가 안 됩니다. 궁극적으로 유토피아라고 하는 단어는 인간의 힘으로 천국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없는 종교의 언어예요. 근데 우리는 신 없이 우리끼리 천국을 만들 수 있는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죄악 가운데 있죠. 이사야 벌린의 말처럼 이 시대는 인류의 삶 가운데 가장 희망에 부풀어 있었던 시대였다라고 해요. 이성주의 시대 때, 계몽주의 시대 때는 진짜 에너지가 넘쳤던 시대예요. 이성으로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봐, 전구에 불도 집어넣잖아. 지금 우리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대단하죠. 그 당시에는요. 옛날엔 인류에 다 불을 피웠는데 어느 날 에디슨이 보십시오. 불이 다 놀란 거예요. 이야. 그 전화해가지고서 막 하는데 옆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막 들리는 거예요. 우와. 우리는 선도 없이 전화 통화하는데 그 당시 사람들 막 선이 막 한 1000m 막 그런 데 있어 전화하는데 막 옆에서 하는 소리처럼 들릴 때 야 인간이 우주를 다 깨달았어. 막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아니죠. 지금은 더 교만해졌죠. 우리는 인간을 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 하나님의 창조는 웃기는 소리 하지 말고 우리도 만들 수 있어. 옛날에 광수생각이라고 하는 그 만화 있었잖아요. 광수생각이라는 만화에서 보면 이제 그런 장면 나오잖아요. 이제 신이시여, 우리도 드디어 인간을 복제할 수 있게 되나이다. 우리도 드디어 이제 인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나타나요. 네 거로 만들어. 딱 한마디로 끝내요. 네 거로 만들어. 아니 어차피 하나님 거 가지고서 만드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신이 딱 나타나서 네 거로 만들어봐. 근데 아자유가 뭘 만들어요? 재료가 하나도 없는데. 그 기가 막히죠. 자, 그럼 계몽주의 시대 종교는 한번 볼까요? 이 시대는 문화가 교회와 기독교의 지배로부터 해방되었던 때였습니다. 이 시기는 신의 존재와 도덕범은 만인에게 알려져 있는 것이고 이성에 의해 입증될 수 있다고 믿는 자연 종교와 성경과 교회가 가르치는 가르침을 내용을 하는 계시 종교를 구분하였습니다. 자연 종교와 계시 종교. 자연 종교를 다른 예로 하면 데이즘, 이신론이라고 얘기해요. 계시 종교는 기독교를 얘기하죠. 계시 종교보다 자연 종교를 앞세우는 지적 풍토는 영국의 경험론자 존 로크에 의해서 시작됩니다. 존 로크가 이렇게 한 거예요. 존 로크는 청교도 시대 사람이거든요. 존 로크에 의해서 권리장전이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17세기 사람이에요. 17세기 사람. 그러니까 존 로크가 민주주의를 만드는 태동시키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리고 존 로크가 소위 그 민주주의의 기반을 이루는 데 있어서 교회 정치론을 염두에 두고 그것을 이제 민주주의를 디자인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문제는 존 로크가 가지고 있는 사고 방식이 이신론자라는 게 문제인 거죠. 우리 이건 염두에 두고서 로크의 책을 읽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로크의 책을 무조건 다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건 지나친 독선입니다. 왜냐하면 로크의 책에도 일반 은총적 차원에서의 질적 요소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로크의 책을 아예 읽지도 못하게 만들고 로크의 책을 읽으면 마치 이단된 것처럼 생각하면 이건 굉장히 곤란한 거예요. 저도 로크가 이신론자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로크가 가지고 있는 교육론 책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본받을 거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로크의 책을 읽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요, 성경책 외에 그리고 신학책 외에 아무것도 읽지 마세요. 논리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날 나와 있는 수많은 책들 중에서 신학적으로 우리와 동의할 수 없는 사람들의 책들 중에서 굉장히 좋은 책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선별해서 때로는 걸러가면서 읽고,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자양분으로 삼기도 하는 거거든요. 하여간 그는 만약 기독교로부터 그 교조적인 껍데기를 벗겨버린다면 가장 합리적인 형태의 종교가 될 것이라고 하는 혁명적 논지를 개진하였다. 이와 같은 로크의 견해를 기초로 하여 계몽주의 사상가들은 정통 교리에 대한 하나의 신학적 대안으로 이신론을 내세웠어. 이신론은 사실은요, 종교예요. 실제로 이신론적 종교 있어요. 그러면서 기독교를 대체할 수 있는 종교다. 이신론은 뭐죠? 하나님은 저 우주 밖에 계셔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피조 세계를 움직이는데 전혀 개입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창조만 하시고 팔짱 끼워서 난 법칙 다 만들어줬고, 나는 땅 다 만들어줬고, 너희들 살만한 토양 다 만들어줬어. 니네들 알아서 살아. 난 니네들이 지지부복고 싸우든 뭐하든 난 관여 안 할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소위 존 로크가 생각하는 이신론적 종교예요. 근데 존 로크가 생각했을 때는 소위 이런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자연 법칙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신의 개입이라고 얘기한 거 요거 빼버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 게 존 로크적 사고방식이네요. 신의 개입, 신의 섭리 이런 거 빼버리고 나면 깔끔하게 기독교도 새롭게 거듭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로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사고방식이죠. 그에 의해 모든 교리는 이성의 종교를 표준으로 하여 비교되는 가운데 평가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계몽주의자들은 기독교를 이성의 종교가 타락한 모습이라고까지 주장했어요. 지네들이 타락했으면서, 굉장히 타락한 인간. 결론. 계몽주의는 초월성에 대한 새로운 내재성의 승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거 좀 설명해 드릴게요. 초월성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충분한 분이라고 하는 을 초월성이라고 그래요. 내재성이 뭐냐면 그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충분하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 개념이죠. 근데 초월하신 분이 우리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게 이신론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재하신 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충분하지 않으면 그것이 뭐예요? 그것을 소위 내재성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구원이 발생하지 않죠. 어떤 식으로든지 구원이 발생하지 않아요. 구원할 수 있는 분이 우리한테 개입 안 하는데 여러분 구원을 발생할 수 없잖아요. 또 우리 가운데 있는 그 그리스도께서,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하고 함께 있는 건 내가 인정하겠는데 그분이 초월하신 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잖아요. 이게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이게 이번에 기독론에서 중요한 요지거든요. 기독론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뭐냐면 두번성 1인격 교리인데, 두번성 1인격 교리의 핵심이 뭐냐면 초월하시면서 동시에 내재하시는 분이만이 우리에게 메시아가 될 수 있다, 구원자가 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초월성과 내재성은 그때 설명해야지 더 재밌으니까 지금 얘기하면 이제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얘기합니다. 하여간 이신론자들은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근본적으로 초월해 있는 신이었습니다. 그러나 계몽주의 신관에서는 하나님이 자연과 인간의 이성에 근접해 있는데 너무 근접해버린 나머지 창조세계와 이성의 질서 정해난 영역 안에 신이 내재돼 있다고 보는 신이 내재성 안에서 신의 초월성이 용해돼 버리게 이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잘해보자는 얘기죠. 신이 내재되어 있는데 신의 초월성과 전능성이 희석돼 버렸어요. 그래서 그분이 구원을 못 해줘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연만물 아무리 연구를 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거기서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이게 시간이 가면서 결국 이 계몽주의자들이 겪는 딜레마가 되는 겁니다. 계몽주의자들은 이 세상 넘어 그 어딘가에서 하나님을 찾으라기보다는 궁극적으로 그 안으로 눈을 돌리는 거죠. 그래서 계몽주의자들은 어디서 신의 초월성을 찾아요? 내 속에서. 내가 신이라고 하는 걸 찾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행복하게 할 수 있고 내가 내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열심히 공부하면. 그 누가 그렇게 생각했는지 아세요? 헤겔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 자아 이성을 열심히 갈고 닦으면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세계자, 신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이게 헤겔이 가지고 있는 19세기적 사고방식. 그것이 신학화돼. 헤겔은 신학자거든요. 그런 헤겔적 사고가 전 세계를 장악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뿌리치지 못했을 경우에 우리에게 얼마나 심각한 멸망이, 재앙이 우리에게 닥치고 있는가를 생각해야만 합니다. 이 시대가 어떻게 사고하는지를 알도록 하기 위해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시대의 사고방식에 나는 얼마나 익숙해져 있는지, 나는 그것에 얼마나 동화되어 있는지를 분석하고 우리가 소위 그 계몽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나는 것이 그만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계몽주의 시대의 사고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공부했습니다. 우리가 이 계몽주의 사고방식에 빠져서 우리의 삶을 구원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의 삶에 더 심각한 재앙과 파멸을 초래했던 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성에 대한 자부심과 교만을 벗어 던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만 진리가 있음을 인정하며 날마다 기도로서 하나님의 초월성을 의지할 줄 아는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올려옵나이다. 아멘.